지난주에는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함으로 인해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라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요셉의 재해 극복 대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세요. 바로가 꿈을 꾸어서 7년의 풍년,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래서 요셉은 그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을 많은 곡식들을 이제 바로의 창고에 저장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에 그렇게 각 성에 저장되어져 있었던 그 곡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곡식들로 각 성에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풍년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것을 얻었고, 또 이후에 닥치게 될 7년이라고 하는 그 흉년을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펼치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애굽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이제 그 기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되어져 있는데, 흉년을 맞은 지 1년, 2년, 2해 동안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41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으나 애굽 땅에는 비축해 놓은 양식들이 있어서 먹을 것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자 이제 55절에서는 애굽 온 땅에 굶주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또 조금 지나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도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기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암울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라고 하는 구절로 이제 흉년의 3년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년 동안의 흉년, 2년 동안의 흉년, 그리고 이제 3년의 흉년을 맞았는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다 쩍쩍 갈라지고 이제 사막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동물들도 다 죽음을 당했고,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죽음의 모습이 나타났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던 저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라든지 케냐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TV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빼짝 말라서 아이들이 온통 갈비뼈도 다 드러나고, 팔을 들 힘이 없어서 파리가 자신의 몸에 달라들어도 그것을 쫓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기근이 지금 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아프리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흉년이, 그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해가 애굽 땅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도 그 가뭄의 그 흉년의 영향력이 끼쳐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엄청난 재해를 극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펼치고 있는 재해 극복 대책의 모습, 첫째는 그가 곡식을 팔아서 이제 돈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곡식을 돈으로 다 바꾸어서 팔았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곡식을 다 팔아서 돈을 거두어 드리고 그 후에 이제 돈마저 다 떨어지게 되니 그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가축들까지도 이제 다 양식과 바꾸어 주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 팔 것이 없어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먹을 것을 대신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가축과 양식을 바꾸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흉년이 끝나지를 않으니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토지, 땅까지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이제 요셉이 다 사들이고 그것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다 팔았는데 여전히 흉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바로의 종이 되겠노라고, 바로의 소장농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분들을 다 포기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세, 명예, 권력 또는 어떤 직장에서의 또는 일터에서의 직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음을 알고 내가 차라리 바로의 밑에 들어가서 종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소장농이 되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다 모든 것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요셉은 그것들을 다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그렇게 거두어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재해를 극복하고
있는 그런 대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바로에게 큰 힘이 집중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바로가 독재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만행을 행하기도 하고 횡포를 부리면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해를 이제 이용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바로와 요셉이 엄청난 부를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은 인간 도리상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외치면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계시면서 특별히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것들을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종의 신분으로 자신의 것들을 다 내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구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니 내가 이제 바로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의 직원이에요. 삼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 거기서 그 회사에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대단한 부와 또 그리고 어떤 많은 것들의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그 기간이 좀 짧지요. 55세, 50도 안 돼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삼성그룹의 직원으로, 삼성의 회사원으로 평생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삼성으로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성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삼성 대단하다고 목사님까지 저렇게 나서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요. 삼성이 좋다는 게 아니고 삼성을 그렇게 예로 들자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요셉의 정책,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삶이 그만큼 보장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도 나도 이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바로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지경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어떤 삶의 보장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에 이들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의 정책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의 종이 되기까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하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신앙적인 메시지가 그럼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정책이 너무 잘 됐으니 너희도 이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정책, 신앙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애굽 땅에 지금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엄청난 그들의 생명의 위협에서 다 구명을 받으면서 구원함을 얻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그 이방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애굽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국한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삶 속에서 이러한 도전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도전, 그런 믿음의 도전, 그런 믿음의 비전, 그것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러한 정치를 펼쳐가기 위해서 단순히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들만 가지고, 그가 아주 어릴 적부터 배워왔었던 경험 속에서 습득해왔었던 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정책을 펼쳐갔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정책을 펼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이 풍년 7년, 흉년 7년, 합해서 14년, 이 엄청난 이 긴 시간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의 시간이에요. 왜요? 그 기간을 그가 잘못 보내게 될 때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 기간을 얼마나 그야말로 살 얼음판 걷듯이 걸어갔을까요? 그에게는 위기의 기간이었고,
그가 보냈던 그 위기의 기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던 능력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국가적인 재난을, 이 국제적인 재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호와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기간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다른 도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수많은 인류들의 생명 뿐만 아니라 그 인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정책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흉년을 맞이하면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것들을 목숨보다 더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돈을 버리게 하셔요. 돈을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양식들을 구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1년을 먹고 살게 하시고 2년을 먹고 살게 하시고 3년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돈을 다 끌어모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모든 돈들까지도 다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끌어모으세요. 숨겨두었던 모든 돈들을 다 걷어낸 후에 그들이 낼 것이 없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이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가축은 그들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돈뿐만 아니라, 현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들까지도 다 내어놓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이제 양식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왜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내어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땅, 토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그 부동산까지도 다 내어놓게 하고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땅은 그들의 목숨이에요. 그죠? 농경사회에서 땅은 그들의 목숨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농경사회에서 땅이 목숨과 같지만 목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위해서 땅까지도 내어 놓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중한 일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목숨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라라는 겁니다. 그걸 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다 얼굴 표정이 그래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근데요, 돼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언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나바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다 팔아서 교회에 헌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의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회개를 해요. 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져 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기갈이 가득하다, 한국교회의 기근이 가득하다라고 그런 비평을 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기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 생명을 살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부동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존심, 권력, 지혜, 지식 다 필요 없는 것이 그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헌신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 우리가 그토록 지금껏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명예도, 권력도 다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